뭐지? 이런 거 처음인데.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거 소리가 너무 막 울리는데 조금만 이게 좋아? 너무 울리는데 여기 뒤에? 그래? 방에 맞을 수 있어?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밥 먹으면서 강의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면은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을 제가 뭐 가르치고 성경 지식을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게 목적이기보다는 여러분이 다른 세론을 다른 이렇게 동반자를 양육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이 자리를 이 자리를 그렇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과 그 목표를 좀 분명히 하고, 여러분들도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냥 리더로서 그냥 세런들에게 좋은 오빠, 좋은 언니 그런 개념으로서의 리더가 아니라 진짜로 뭔가 영적인 그런 어미의 역할, 아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이제 뭔가 갖춰지고 뭔가 영적인 리더로 서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반주 혹시 할 사람 있나? 기쁨아, 이거 혹시 이것도 되니? 신디도? 켜지니? 안 되면 그냥 말고. 네. 찬양합시다.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처음 부르고 있는 찬양. 모든 거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계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이 시간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의 자리로, 리더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리더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영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고, 또 그 가운데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내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오늘도 변치 않은 거고, 이 리더로 양육받고 리더로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돌보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일으키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시니,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모르고 그를 불평하고 그를 전혀 그에 향해서 무지했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니 우리 기대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리더로 세워주시옵소서, 양육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상황이 안 좋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갇혀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리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든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마음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향한 모든 리더들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우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리더란 이름을 받기에 달기에 아직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고 무잘 것 없으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영혼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하나님 내가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내가 배우고 깨닫고 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너무 예뻐요. 수요일 밤 어려운 시간인데 그죠? 너무 예뻐요. 정말로. 여러분 보니까 너무 예, 감동이 되고 귀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우리 리더들 모아놓고 늘 하는 말인데, 주님은 비 오는 수요일 날 밤에 오신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가지 평가하고 싶은 거는, 날이 선선해지면서 추석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흔들려요, 마음이. 지난주에 들어봤는데 너무 길고 힘들던데, 네, 그걸 이겨내고, 예, 지금 일정은 7주 정도 됐는데, 추석 빼고 7주 정도 되는데, 네, 잘 이겨내서 끝까지 이 일은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장소가 다음 주부터는 5층으로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앉기가 불편하죠? 허리도 아프고 5층으로 좀 바꿀 것 같아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재 다 받으셨나요? 네. 교재의 제목에 뭐라고 써있죠? 1대1 제자양육 성경 공부. 이거는 온누리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성경 공부 교재예요.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드셔서 사용하신 교재이고요. 이게 여러분 딱 봤을 때 뭐가 제일 좀 특이했어요?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이런 말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1대1이라는 말이 좀 많이, 네, 그쵸? 1대1. 근데 저는 뭐 꼭 굳이 1대1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1대1의 이제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 교회에서는 좀 1대1로 고집해서 이렇게 좀 했었나 봐요. 물론 여기서도 1대1 뿐만 아니라 이제 소그룹으로도 하고 2명씩으로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아무튼 역사가 깊은 교재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도 사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어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좀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1대1 제자양육 했다 하면은 다른 교회를 혹시 이사를 가서 결혼을 해서 가더라도 1대1 제자양육 했다라고 하면은 좀 알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좀 있고요. 이게 또 장점이 요건 이제 성경 공부 책이잖아요. 이제 1대1 제자 양육 코스 안에서는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리더를 양육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듣는 자, 세론의 입장에 있는 지체를 동반자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요. 그래서 아마 책에도 그런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양육자와 동반자, 이걸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냥 편하게 우리는 리더, 세론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책이 이게 이제 동반자와 함께 보는 책이고, 동반자가 주로 보는 책이고, 책이 여러 권 있어요. 양육자 지침서,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답, 정답, 이제 우리 리더들도 성경 공부 좀 해보면은 혼자 답 이렇게 하기엔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좀 미리 달아주고, 그런데 답이라고 해서 조금 이상한데 좀 해설, 네, 그런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건 요 책보다 조금 더 비싸요.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이제 여러분이 양육자의 입장에 서면은 이 책을 가지고 양육을 하겠다 하면은 동반자를 양해를 구해서 동반자와 함께 양육을 하겠다 하면은 이제 이 책을 그때는 구매를 하셔야 돼요. 개개인으로 구매를 하셔서 보시면서 하면은 그때 목사님의 어떤 강의나 목사님의 어떤 말씀을 듣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럴 때는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내용이, 이거는 지식 전달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나눔에 또 더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서
그거 이제 나눔 핸드북이라고 하는 건데, 사역자용 나눔 핸드북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각 어떤 그 문제마다 무엇을 나누세요, 어떤 걸 나누세요라고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아니면 뭐 제가 빌려드려도 되고 뭐 복사해드려도 되고, 보시면 이런 어떤 그 나눔에 더 포커스를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런 지침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직접 주중 모임 할 때, 직접 세런들 이렇게 양육할 때에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 교재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내용은 굉장히 기초적이에요.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내기로 올라와서 또는 새가족으로 와서 전혀 성경 기초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신앙의 밑바탕이 없는 지체들에게 다가가기에는 참 좋은 교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지체들을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기도 중에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이 1대1 제자 양육 그 교재를 발간하시면서 이 1대1 제자 양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앞에 서두에 지침서에 써놓으셨는데, 이걸 제가 좀 볼게요. 여러분 책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양육자가 되어서 이 책을 구매하시면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잘 안 보인다 그랬죠? 제가 읽을게요. 1대1 제자 양육의 원리와 실제. 1대1 제자 양육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1대1로 이제 뭐 제자 양육을 하는 그것을 말하는데, 여기 나와있죠. 동반자와 양육자가 1대1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삶을 나누며 관계를 맺는 것이다. 동반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1대1 제자 양육은 단순히 말해서 동반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거다, 이런 거고, 왜 1대1을 해야 되냐, 왜 1대1로 해야 되냐,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1대1 제자 양육을 권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억지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성경이 1대1 제자 양육을 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대1로 만나셨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1대1로 만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군중으로 만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1대1을 만나셨다. 네,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을 권하신다. 여기는 이 구약 성경은 뭐 그렇다고 조금 약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진짜로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무리지어서 한꺼번에 우르르 물론 부르신 경우도 있는데, 주로 삭개오, 세리마테, 죄지은 여인, 가늠한 여인 그 있죠? 그 죄 있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늠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만나실 때 1대1로 대면하셨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삭개오나 뭐 세리마테나 가늠한 여인이나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 마리아, 이런 사람들 1대1로 만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급격하게 변했어요. 굉장히 급격하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볼 때 1대1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캐치하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1대1로 양육을 받았다. 예수님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거기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40일 동안 1대1로 교육을 받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사도 바울도 1대1 양육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고, 사도 바울이 양육을 받고는 이제 신라, 디모데, 오네시모 이런 사람을 1대1로 양육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직접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는 많이 오히려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모든 교회 안에 스승은 많지만 선생은 많지만 아비는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비가 되어서 1대1로 양육해라라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네, 이런 말씀들. 아비가 되라, 어비가 되라 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대1이 그런 의미에서 이유가 된다,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1대1로 하면 집중과 전달이 잘 된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둘이 단둘이 만나면은 집중과 전달이 잘 된다, 이런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굳이 1대1로 할 필요가 없고, 상황이 안 되면 세런들이 뭐 둘이서만 하려고 했는데 한 명이 더 저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럼 얘 따로 만나고 얘 따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2명이, 3명이서, 4명이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개념을 가지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만나듯이 여기서 1대1의 장점으로 말하는 것들, 1대1의 목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이렇게 주의 깊게 우리가 다가가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양육의 효과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1대1로 하면 인격 간의 만남이 가능하고 양육의 열매가 확실하다. 이거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 다수로 만나면 지식 전달에는 유익하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긴 힘들다. 인격 간의 만남이 있을 때 가장 확실하게 영향을 받고 변화된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1대1에서는 공동체에서 숨겨질 수 있는 개인의 문제들이 드러난다. 그렇죠. 요즘 세상이 의외로 굉장히 외롭습니다. 굉장히 즐길 것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공간도 있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심각한 고독과 공허감을 안고 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주위의 사람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는 숨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알려주면 안 되니까, 비밀스러우니까 숨긴단 말이죠. 근데 1대1로 하면 소그룹으로 모이면, 작은 그룹이 신뢰할 수 있는 몇 명이 모이면 그것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만남조차도 피상적인 교제로 그치고 말 때가 많은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경우에 처했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발견하기 일수가 1대1 만남과 교제는 이러한 피상적인 교제가 줄 수 없는 마음의 만남을 가능케 한다. 자기 주위에 누군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양육자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가 요구된다. 시간이라는 대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대가, 그리고 그 보상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다 라는 진지한 말씀을. 그래서 저는 이 양육 교제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한다면, 양육에 들어간다면 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대1 제자 양육 5번 1대1 제자 양육은 양육자로 하여금 계속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동반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동반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받는 동반자만 세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양육자도 성장한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면서 저도 성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양육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또한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목자의 심정을 알게 되고 자기도 그 심정을 품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명을 또한 감당하는 기회로.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말하잖아. 세로는 백날 들어도, 백날 보아도 리더가 받는 은혜,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깊은 은혜, 그런 것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깨나도 몰라요. 가정 리더는 그룹 리더는 코칭 리더의 자리에서 물론 힘들기도 힘든 것도 모르지만 그 안에서 힘든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힘든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하는 입장에 서면서 우리 리더 언니가 정말 착했던 거구나, 그런 것들 깨닫는 거예요. 우리 리더 언니가 정말로 훌륭했구나, 나를 견뎠다니, 이 꼴을 다 보면서 그렇게 견뎌내셨다니 정말 훌륭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한층 더 크게 되는 거죠.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1대1 제자 양육의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 1대1 제자 양육의 목적은 이름뿐인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참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데 있다.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데 있다.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데 있다. 1대1 제자 양육 어떻게 하는가? 양육의 열쇠는 주님께 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고 열쇠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주체가 있고 주님이 주체이시고 나는 도구이다 라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양육을 해야 돼요. 또 하나의 열쇠는 사랑이다. 두 가지 열쇠가 있는데 양육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양육이 되어지는 그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두 가지 열쇠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양육하고 주님이 사람을 성장케 하고 주님이 사람을 영적으로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두 번째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양육자의 사랑, 양육자의 동반자를 향한 사랑, 그것을 말하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침이에요. 1대1 제자 양육의 일반적인 지침. 개인 교제를 위하여 항상 준비를 잘 하도록 하십시오. 양육자가 동반자 만나기 전에 교재도 한번 안 보고 기도도 한번 안 하고 그냥 헐레벌떡 와가지고 같이 보자, 야 어디까지 했지? 이러면은 이제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준비는 아니죠. 깊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들죠. 그래서 양육자로 선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준비로 역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중에 늘 기도하라. 동반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동반자를, 세론을 늘 마음에 품고 그렇게 준비해라. 그것이 가장 큰 준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중 모임을 시작한다, 양육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해야 할 것은 기도다. 우리에게 혹시 뭐 가족 리더가 되어서 새가족, 새내기 이렇게 많이 받아서 오픈해가지고 뭐 한 3-4명, 4-5명 있는데 양육을 하자, 우리 이거 하자라고 했을 때, 권면했을 때 따라오는 지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거 안 해요 라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따라오는 지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세론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를 해야겠지만 양육을 받기로 마음을 열고 따라오는 지체는 정말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거야. 영적으로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영적으로 뭔가 한 걸음 떼려고 하면은 정말로 많은 공격과 시험과 어떤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기도해 줘야 된다. 물론 다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지침, 두 번째는 동반자의 마음을 얻는데 목표를 두어라. 1대1 제자 양육의 목적은 중요합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다. 이거 성경 답 달고 성경 어딘지 찾아가지고 이거 답이 뭐야? 너 틀렸어.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반자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다.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 게, 저도 그래요. 저도 뭔가 뭐 예를 들면 좋을까?
뭔가 큰 목적이,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근원적인 목적이 여기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작은 목표들, 그것들을 달성해 나가면서 때로는 이걸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이걸 잊어버리고 여기에 매이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자주 좀 예를 드는 경우가 이제 단기성교인데, 단기성교를 가면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다 연약해서, 목사님도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목적은 복음 전파잖아,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우는 거고, 그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이끄는 거가 최종적인 목적이란 말이야.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하잖아. 뭐 이렇게 워십도 준비하고 뭐 스kit도 준비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 준비하다가 마음 안 맞아서 싸워. 이거 준비하다가 이것에 매여가지고 막 상처받고 힘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목적이 여기 있는 거, 그 멀리 있는 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작은 목적에 매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반자의 마음을 얻고 동반자를 변화시켜서 동반자를 이렇게 영적으로 한층 성장시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하는 건데, 여기에 매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임 자체에 매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 자체에 매이고 뭐 문제에 매이고 이런 경우가 다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혹시 그런 상황에 오게 되면 직면하고, 이거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고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 그래서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둬라. 우리의 목적은 동반자의 세론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기 사람 만드는데 목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이 되는 목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다문화입니다. 교회 안에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교제 장소를 동반자 우선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뭐 동반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장소든 시간이든 모든 동반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저는 그래요. 이렇게 리세론을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제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일부러 막 권위적으로 좀 굉장히 일부러 막 이런 배워야 돼 라는 생각으로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상처만 맞들이고, 그런 경우가 이제 취지는 좋은데, 다 들리죠? 네, 취지는 좋은데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리더들 모르게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배려가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 느끼니까, 어린 지체들 특히 배려를 이렇게 나를 향한 마음으로 느끼니까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 플러스 아트 게스트 다루듯이, 그러니까 세론 전체를 1년 내내, 2년 내내 내가 리더하는 내내 그렇게 다룰 수는 없을지라도 양육하는 동안만이라도, 왜냐? 우리의 목적은 동반자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거니까, 동반자로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잠깐 내 성질 참고 내 혈기 잠깐 누르고 이렇게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당신을 하자, 그런 말씀이죠. 이거는 당신이 경험한 이상으로 동반자를 이끌 수 없다.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이상으로 동반자가, 마이크가 없어도 될 것 같아, 정서가. 그냥 할게. 내가 받은 은혜 이상으로 이 친구가 그거를 뛰어넘는 은혜를 나를 통해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는 받을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는 이게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흐를 때 이만큼 높이가 있고 이만큼 높이가 있으면은, 우리 여기 꽉 찼어요. 그러면은
요만큼 차이만큼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이상으로는 흘러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가진 만큼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동반자보다 더 많은 어떤 그렇잖아. 동반자를 내가 양육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동반자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 난 주일 예배만 딱 나와. 그럼 이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양육자로서 뭔가 이게 내가 양육하는 거 맞나? 내가 양육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배만을 예로 들어서 그런 건데 동반자에게 흘릴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많이 간직하는 게 좋다. 그래서 경험도 많이 해보는 게 좋다. 양육자의 입장에 서려면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거 여러 가지로 참여하는 게 좋고 할 수 있으면 봉사도 하면 좋고 또 뭐 아웃리치도 갔다 오면 좋고 그런 어떤 경험들이 풍부해야 양육하는데 더 소스가 많고 더 은혜가 흐를 수 있다. 다만 이게 중요한 프레이즈. 다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동반자가 세론이 나보다 더 큰 그릇이다. 얘는 내가 감당할 그릇이 아니다. 그러면은 상위 리더하고 상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아주는 게 그래도 그게 죄가 아니고 그게 무슨 안 좋은 게 아니고 네, 낙심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동반자를 기르실 때 무서운 말이에요. 네. 6번 당신의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양육하십시오. 네, 이건 뭐 여러분도 늘 느끼시는 거겠지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랑 사는 삶이랑 완전히 극명하게 반대가 되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말보다 그의 행위와 삶을 더 빨리 따르고 배우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양육자의 입장에 설 때의 어떤 삶도 중요하다. 보여지는 삶. 그렇다고 안 보여지는 삶을 막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고 그 양육자에게 본인의 노력을 해서 우리의 목적은 이 동반자의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 삶도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7번 아무것도 당연시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실 이걸 제대로 하면은 매번 암송도 해야 되고 매번 큐티를 계속해서 큐티를 이렇게 나눠야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암송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 번에 한 절 정도씩 이렇게 해서 한 12구절, 14구절 되나? 그 정도 한번 배워볼까도 하는데 그 암송을 딱 하면은 뭔가 기초적인 것들 있잖아. 중심 되신 그리스도, 또 성경, 기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중심 구조, 핵심 구조들을 이렇게 외울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뭐 좀 생각하고 그걸 점검을 계속 해라라는 거고 반복해라라는 거고 이 동반자가 뭐 해놨다, 했어요 라고 말할 때도 점검 한번 하고 반복 한번 하고 가르칠 때도 반복해서 가르치고 다 알아요 라고 해도 한 번 더 하고 그런 말이에요. 가능한 동반자를 자주 만나십시오. 동반자가 자주 만날수록 양육자 동반자와 자주 만날수록 좋습니다. 전도나 봉사할 때 같이 다니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거고 그게 뭐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전화 신방과 핸드폰 문자 보내기를 활용하십시오. 약속한 날 전날에는 그간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때 제 양육은 더욱 증가를 바랍니다. 9번 중요한 것 같아요. 삶 전체를 동반자와 함께 나누십시오. 당신의 장점뿐 아니라 약점도 같이 나누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약함도 양육자로서 연약함도 동반자와 함께 나누라는 이야기죠. 양육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양육이 전부 끝난 후에 이 양육 코스가 끝난 후에 또는 나중에 후에 이미 세론과 리더 간의 관계가 다 형성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리더의 양육자의 어떤 다른 비밀스러운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그 동반자가 듣게 되면 실망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뒤로 돌려서 듣는 가운데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오픈을 해라 이런 어떤 조언입니다. 미리 오픈하면 그 사람이 나를 더 신뢰할 것이다. 그 다음에 1대1 제자양육을 위한 실제적인 제안. 그래서 네, 중요한 거 나왔네요. 양육자는 동반자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만드는 이거 뭔 말이냐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중매자다. 따라해볼까? 우리는 중매자다. 동반자에게 중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동반자에게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보다 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간혹 그래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잘 못 봤는데 리더가 세론이 제가 예전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세론이 이런 말을 해요. 언니 없으면 저 교회 못 와요. 언니 아니면은 어디든 안 갈 거예요. 언니 나가면 나도 교회에 나갈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훌륭한 리더 같죠, 여러분. 와 정말 세론 잘 키웠다 생각이 들지만 빵점 정말 잘못 키운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잘했겠죠. 잘했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따르겠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정말 굉장히 오히려 되게 방해가 되는 결과예요. 하나님과 이 동반자 사이에, 하나님과 세론 사이에 내가 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계속 이 사람이 보여. 이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리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숙지를 해야 돼요. 나는 중매자다. 중매자, 꼴불교 중매자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소개시켜놓고 이렇게 이름하고 이렇게 소개시켜놓고는 빠져야지 중매자가. 눈치 안 채고 눈치 없이 그냥 계속 같이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게 중매자가 아니잖아요. 방해잖아요. 이게 우리는 리더로서 역할이 중매자로서 끝나는 거라는 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숙지해야 돼요. 양육을 하다 보면 동반자가 양육자에게 매이기 쉽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주님께서 두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계심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양육자 자신은 주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동반자가 주님 앞에 스스로 서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것을 중요하게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고 양육자 입장에서 할 것 같고요. 동반자 양육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중요한 기회임을 알고 손을 다해주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 하나님 나라 천국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다. 말하는 거고요. 동반자와 만날 때 항상 따뜻한 미소와 서로 아까 말했죠? 배려하라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웃으면서 맞이하라. 항상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약속 시간에 시작하고 약속 시간에 마치십시오. 딱 약속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준수해라 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을 지킬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연락을 취하고 나중에 사과하십시오. 네,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사과 중간하고 하라는 거예요. 동반자의 관심을 말씀에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가령 화장이나 장신구나 다른 곳에 쏠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먼저 잠시 격식 없이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한 주간 있었던 일들 잠깐 이렇게 마음을 여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제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교제의 활용 방법이에요.
한 번에 교재의 모든 내용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계속 말했죠, 반복해서.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해를 못하는지, 이해를 하는지,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살피면서 한 숟가락씩, 한 과씩, 한 챕터씩, 또는 너무 버거워한다면은 한 챕터를 둘로 쪼개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 라는 말이죠. 지식 전달이 끝까지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데 힘쓰길 바랍니다. 나눔이 최우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 교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코스에서 말씀이 들어가기 위한 밭을 먼저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한데 밭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말씀을 아무리 전해봐야 다 튕겨져 나오고 다 떨어져 나갈 뿐이니까 마음이 유들유들하게, 이렇게 누글누글하게 이렇게 잘 심겨질 수 있게 잘 준비를 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2명 이상의 경우에는 구원이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같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확신이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해주죠. 그러니까 뭐냐면 2명 이상 진행을 할 경우에는 낮은 사람에게 맞춰라. 2명 이상 진행할 때는 믿음이 좀 적은 사람에게, 어린 친구에게 맞춰라 라는 거예요. 좀 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좀 더 신앙이 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약간 하향 평준화 이렇게 해서 낮춰서 라는 거죠.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는 인내심을 가져라, 뭐 그런 말씀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동반자로 하여금 1대1 양육자로서의 비전을 함께하시고, 이것을 제가 선택한 또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박상현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그 표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자가 증식, 뭐라 그래요? 아무튼 스스로 번성해 나가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단어로 제가 까먹었어요. 이게 자가 증식이라고 해야 되나? 자가 번식인가? 자가 분열? 그건 자아 분열에서 세포 분열 같은 것이요. 그게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 리더들이니까 알아야 되겠지만 교역자는 예전에 우리 위경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장승필 목사님 전에 위경환 목사님 4년 정도 하셨고 장승필 목사님이 4년 정도 하셨고 나가서 제가 내년이면 4년 차. 그러니까 저 몰라요. 4년 할지 5년 할지 6년 할지 저도 몰라요. 내가 여러분 결혼 다 하고 장가 가고 뭐 애들 낳고 애들이 초등학교 갈 때까지 내가 청년부에 눌러 앉아 있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지금 남자들이라도 어떻게 변화가 생겨서 나가라 그러면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교역자라는 자리가 그래요. 유동적이에요. 항상 이게 안정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조금 생각해서 이런 어떤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부가 나에게 의존적으로 만들어지면 그러면은 내가 나가면 그게 다 물거품이 되고 다 흐트러지니까 뭔가 자가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반자를 리더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도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이게 말하는 게 8번에 말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양육을 할 때 그 세번이 리더의 꿈을 꾸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리더의 꿈을 꾸었듯이 여러분의 리더를 보면서 리더의 꿈을 꿨을 거 아니에요. 우리 리더 참 멋있다. 우리 리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다. 라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리더의 꿈을 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리더의 꿈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리더하기에 굉장히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리더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리더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목사님 잘 아는데 그럴수록 더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곧게 이렇게 담대하게 힘있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리라고 믿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영웅이 태어나듯이 어려울 때이니까 더 어떤 끈기 있는 사람, 더 확신 있는 사람이 올라올 거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더의 비전을 품게 해줘라, 양육자의 비전을 품게 해줘라. 그러기 위해서 양육자의 자세나 양육자의 태도가 참 중요하겠죠. 그런 것이 있고요. 지침서, 제가 말한 이 큰 책이에요. 지침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양육자의 입장에서 동반자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거 보이지 않게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대1 교제를 중단할 경우도 있습니다. 제자 양육을 계속하고 싶어도 동반자가 너무 참여율이 저조하다든지 수없이 권면을 해도 여러 가지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경우에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것. 중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자신을 다시 내놓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중단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위 리더들과 여러분들 상의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죠. 네. 제자 양육의 비전을 동반자와 계속 나누십시오. 1대1 제자 양육은 우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다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사역임을 자주 말함으로 제자 양육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하십시오. 동반자와 교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동반자가 양육자를 너무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의 하나의 어떤 방패 같은 건데, 뭐냐면 동반자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신세졌다라는 생각을 들지 않도록 오히려 고맙다고 표현하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스테론이 리더니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말씀 가르쳐줘서 감사해요, 너무 신세졌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내가 오히려 먼저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라라는 거예요. 동반자로 하여금 내가 큰일 했구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게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반자에게 감사하고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고요. 동반자를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동반자가 잘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리더들 보면은 2년, 1년, 2년 정말 애태우는 리더들이 있어요. 세론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3년,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3년 있어 봤는데 1년, 2년 태우고 마음 쓰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결실을 봐요. 참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에는 변화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거죠.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하게 하신다. 내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막 부담 갖지 말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라.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신 거다. 네, 그런 마음이 말씀이고요. 오늘의 교회의 예인데 이거는 뭐 그런 말이에요. 이제 양육자가 교육자에게 훈련을 받고 양육자가 세론을 만나서 동반자를 만나서 양육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 동반자가 다시 양육자가 되어서 교육자에게 훈련받고 그래서 그 동반자가 양육자가 된 동반자가 또다시 다른 동반자를 만나서 양육을 하고 이게 선순환 구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자기 교회 자랑을 써놨어요. 오늘의 교회 15년 동안 1대1 제자교육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신감 심어줬고 성도들이 평신도 사역자가 되었고 얼마나 부흥했고 14년 만에 2만 5천 명이 성장하고 그런 것들
열매, 제자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을 세운 것이다. 여기 조금 있죠? 삽으로 퍼넣으려 하지 마십시오. 한 숟가락씩 넣어주시는 자세로 주십시오.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선생같이 가르치지 말고 친구처럼 나누십시오. 대화나 간증을 많이 사용하세요. 마음을 최대한 열도록 자기의 연약한 단점, 실패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동반자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뭐뭐인 것 같아요. 이렇다고 목사님이 말했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분명하고 자신 있게 가르치라.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맞춰 시간 잘 지키라. 예, 됐고요. 우리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왔어? 아까 왔어요. 그때 촬영할 때. 구성이 형. 안녕하세요. 언제 왔어? 규 도망갔더라. 약속 있다고 하고. 그거는 안 돼. 아 그래? 안 한대? 그거는 이거만 안 돼.